4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439장입니다. Oh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강의사항에 몇 가지 알려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학습자 교육이 있습니다.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지하 1층이 아니라 2층, 지금 이 장소 본 예배당에서 학습자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합예배 칸타타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은 3시 30분이 아니라 3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한 45분쯤 가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늦을 수도 있으니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으로 교회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로 나아가도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복인 줄 알지만 그 거룩함에 의해서 공격받아
우리가 화염에 불탈까봐 나아가지 못하였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 큰 간격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권능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사오니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찾으시는 때에 예배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같은 은혜를 흩어져 있는 지체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으니 그들이 외로울 때 우리도 같이 그 외로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아플 때 같이 아프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이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한 주의 종들이 있고 또 대표하여 순서를 맡은 주의 종이 있사오니 능력 베푸셔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한 몸 이룬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므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켜 가게 하여 주시옵고 마침내 만물의 충만을 위하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교회는 그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주장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 4순절 네 번째 순서를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의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 297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여호와
임근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죄 중에 출생하여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사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만물이 약동하는 이 봄날에 사순절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전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생각할 때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사랑과 감사와 구원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가 저희 영혼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에게는 아직도 죄에 결박된 삶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회개하오니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의식이 살아날 때마다 저희들을 위하여 속죄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일생을 생각하며 저희의 온 마음을 억누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고난의 선잔을 기쁨으로 받으셨듯이 저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남기신 고난을 저희의 육체에 채우는 일에 저희의 온 마음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흘리는 자리를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희생이 묻어있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시고 헌신이 묻어있는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들의 봉사 위에 간제로 드려질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하였사오니 이 땅 위에서 주님이 남기신 고난을 따라 살다가 저희 모두가 그 영광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병들어 고생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객지로 먼 해외로 떠나 있는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전국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지러운 전국이 어수속히 수습이 되어서 안정시켜 주시고 특별히 산불이 나서 고생하시는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산불을 거치게 하여 주셔서 온 백성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의 허탈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붙드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장 11절부터 3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음 세주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뛰어서 궁핍하니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 주는 자가 없는 자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마라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쪽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전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은혜가 못마땅한가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묵상할 때의 제목은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원래 제목을 붙이자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아니면 돌아온 탕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성경을 잘 해석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고 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 안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문맥 전체의 흐름 가운데 찾아내기를 소원하고 그 가운데 제목을 잘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 여기서 잃어버린 아들이 누구입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원래는 잃어버린 아들이어야 하는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는 이 첫 번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받았던 은혜 못지않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입니다.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집 안에서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옆 사람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해 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구원받기에 그나마 좀 적합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 사람은 구원받기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는 우리의 시선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탕감받은 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착하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옆 사람 보면 옆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나은 것 같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1만 달란트 빚졌다가 탕감받은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참 나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이 낫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속에 다른 사람을 좀 폄하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업신여기고 자신은 조금 낫다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이 깨끗이 없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성숙해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점점 주를 대하듯 대할 수 있으면 그것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가 더욱더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점점 더 부끄러워지면 부끄러워질수록 이 사람은 성숙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신앙적 모범을 보였고 또 신앙적 수준이 제법 높았던 사람들을 보면 어떤 식으로 신앙이 전개되냐면 참회록과 같은 것을 써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성 어거스틴, 세인트라는 거룩하다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무엇을 고백하느냐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사람들 앞에 들추어내어서 책으로 드러낼 만큼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명확하게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죄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기의 죄악을 선명하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진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를 분명하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5장의 본문을 우리는 잃어버린 장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요. 15장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비유를 보면 4절부터 시작하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드라크마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하루에 1당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둘째 아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잃었다가 찾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복음의 진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복음의 진수는 무엇이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기 위해서는 내가 잃어버린 바 되었던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찾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잃어버린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목자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다닙니다. 우리가 찬송도 했지만 그 양을 찾기 위하여서 이 목자는 험한 곳까지 다 다니면서 가시에 질리고 그리고 피를 내고 상처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마리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찾아진 줄 아십니까? 우리는 목자를 보면 숨었던 자들이었고 목자를 보면 도망하였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찾을 때까지 찾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순종 잘하셨습니까? 불순종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죄를 안 지으셨습니까? 우리는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을 떠났고 하나님이 귀찮기도 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많이도 도망다니기도 하고 숨기도 하였고 다른 길로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내실 때까지 찾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그처럼 찾기를 바라는 전도의 대상자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찾음 받은 존재로서 아직 찾아야 되는 그 대상들을 생각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의뢰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99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동안 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한 마리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그렇습니다.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잃어버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죄인들과 세리입니다. 그와 대조되는 사람이 있죠. 2절에 나타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 두 부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데요. 말 그대로 양 100마리 가운데 99마리 목자의 음성을 잘 들은 것 같은 이 양들은 누구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을 가지고 있고 10드라크마 중에 9드라크마는 누구의 시선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 그리고 집 나가지 않았던 첫 번째 아들은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죄인과 세리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실은 모든 것들이 목자에 의해서 건사됨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죄인과 세리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 일은 어떤 대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집 나갔던 둘째 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하늘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99마리 중에 집 나간 그 100마리 중에 길을 잃었던 한 마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죄인과 세리 중에 한 사람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무엇을 찾기 위해 움직인 것입니까? 목자는 말 잘 듣는 양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 같은 분명히 말을 듣지 않는 그 대상을 향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고 그 대상을 찾기 위하여서 살찌 끼고 피 흘리시며 밤늦도록 수고하시며 그렇게 다니시고 계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냐면 주님께서 찾으신 죄인과 세리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마리가 다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자기에게 어떤 감동을 줄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초점은 하나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라도 잃어버린 바가 되면 하나님은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힘을 쓰실 것이다. 피를 흘리는 수고를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에서 이 부분을 너무 잘 표현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집 여러분들이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묵상집의 그 설명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수의 인류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만일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했어도 주님은 주저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위한 집요하고도 끈질긴 그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하나만 있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사람, 그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아픔을 감당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한 사람이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그 한 사람,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 중에, 우리의 친족 중에, 우리의 이웃 중에 정말로 사랑하지만 믿지 않는 그 사람,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찾아내실 때까지 찾아내실 분, 그리고 그 찾아내기에 아무리 아픔과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대로 행하실 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쁘고 내가 공로가 있고 내가 잘나서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셔야 하는 언약의 백성, 곧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찾아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내십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았는데 어떤 아이는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고 너무 잘 살고 너무 똑똑한 아이가 있고, 또 어떤 한 아이는 아프고 마음 가는 아이, 많이 벌지 못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현상이 그 부모와의 관계를 결정짓지 못합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잘난 아이도 내 아이고 못난 아이도 내 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생명책에 기록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으실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잃어버린 것을 반드시 찾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있고, 10드라크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드라크마의 이야기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드라크마는 그 결혼의 지참금으로 신부의 지참금인데, 10드라크마가 있으면 그 신부의 화관과 같이 머리에 그것을 쓰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쓰는데, 10개가 이루어져야 온전한 것이 되는데 하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하였으므로 그 하나를 찾기 위하여서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주석과 이런 연구가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우리의 방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힘에 지나도록 피를 흘리도록 수고하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하였는데, 이 문맥에 세 가지 문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 찾은 것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고 잔치를 베풉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예를 들면 잔치에 양 50마리가 사용된다 이러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은 그 잔치를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하루에 1당을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다음에 찾아내고, 찾아낸 다음에 잔치를 베푸는데 어떻게 합니까? 100일치의 금삭스를 가지고 잔치를 한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셈법은, 하나님의 가치의 셈법은 다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옆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고요. 우리는 옆 사람을 아주 쉽게 정죄하고 아주 쉽게 비판하고 아주 쉽게 그 사람의 규모를 바라보고 결정하고 가치를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가치는 다르다. 하나님은 어떤 희생이 치러지든지 간에 그 사람을 건져내기를 소원하십니다. 교회도 어떤 일을 할 때 그 규모를 따지고 예산을 책정하고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교회의 손해가 된다 싶으면 할 일도 하지 않는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지만 주님의 평가는 다르다고요.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온전한 가치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드라크마의 가치 때문에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규모가 아무리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찾으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아버지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까지 들었던 성김교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둘째 아들 못 쓰겠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정의로운 평가입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얻을 수 있는 분깃을 아버지 보고 달라 했으니 아버지 죽기를 바라는 아들이 된 것 아닌가? 이 아들은 마땅히 징계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나가지 않은 첫째 아들처럼 나도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장자로서 두 분깃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도 아직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둘째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 우리는 시집 장가만 둘째가 먼저 가도 이상한 눈으로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마땅히 정죄당해야 할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살림을 나눠 주었는데 13절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깊어지고 아버지 집으로부터 단절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죠.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아들을 용납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안 그러면 굳이 아들이 아니라도 우리가 이웃에 있다면 그 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가 못마땅한가? 우리는 이런 아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을 보면서 못마땅해 합니다. 오늘 주일학교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롭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롭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입니다. 정의와 평화. 여러분 이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이 집 나간 둘째 아들 그리고 재산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허랑방탕하여서 그 재산을 다 소모한 사람 그리고 부정한 돼지를 쳤던 사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부터도 먹을 것을 얻지 못한 이 사람을 보면 불의하고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 정의로운 잣대로 이 사람을 평가하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롭답니다. 여러분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데요.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그 정의로운 나라에 정의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저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정의롭지 못한 자들이 정의로운 나라에서 평화를 누린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정을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아주 좋은 왕의 모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다윗 왕의 허점이 드러나게 되므로 이 왕이 온전한 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피를 흘려서 짓지 못하였던 것. 그래서
평화의 성읍을 지을 수 있을 때에야만 성전을 지을 수 있다라고 평화의 부분을 인정한 솔로몬 말입니다. 결코 피를 흘리지 않을 것 같은 평화만 선포하고 샬롬만 선포할 수 있었을 것 같은 솔로몬 때에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나라에서 피 흘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압과 같은 사람,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 아비아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 솔로몬이 나라를 세우고 그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했던 솔로몬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로운 잣대를 대니까 다윗의 때에 죄를 범하였던 그 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그리고 직분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직분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이고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평화의 사람, 피를 흘리기 싫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는 정의로운 축을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를 평가하면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과 집에 있던 아들까지도 모두 다 죽어야 하고요. 모든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바 되어야 하고 모든 양들은 잃어버린 바 되어야 하는 악한 권세와 사망 권세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정의의 만족을 다른 사람들을 피 흘리게 함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꼭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정죄의 대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을 도우십니다. 옆 사람을 보면요, 정죄할 만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을 보면 자기보다 못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왜 교회 왔지 싶은 생각이 들 만한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도무지 천국에 어울리지 않고 들어와서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덕이 안 되고 영광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어지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며 피를 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 죄가 드러나면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해결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녀의 죄가 드러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의 부정함이 드러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냐고요? 그렇게 냉철하게 비판할 만큼 그렇게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 자녀의 잘못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싶은데 치를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고 사법적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그 대가를 못 치러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마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정죄받아서 마땅히 사형의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그 죄를 대신할 수만 있다면 내어놓고자 하는 마음이 들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죄가 들추어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더 아파, 자기가 더 슬퍼, 이러는 사람만이 정의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봤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은혜를 바라보며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일어났는지를 알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알아내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사람으로 우리가 전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집안에 있던 아들처럼 나를 위하여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잡아준 적이 없었는데
왜 저렇게 나쁜 사람을 위해서는 이런 희생을 치르시지? 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이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우리의 안목들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로 마음 아프게 하는 진짜 비판받아야 되고 정죄되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돌아와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품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높은 자존감과 교만을 가지고 옆 사람을 정죄하고 부모의 마음으로 자식을 쳐다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 없이 그 사람을 여전히 죄인으로 세류로 평가하고 있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은 정말로 천국에서 저평가받게 되는 사람입니다. 염려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지요. 우리 스스로 얼마나 우리가 정하다고 느끼는지요. 옆 사람을 향해서는 그렇게 많은 삿대질과 그렇게 많은 비난과 정죄를 하면서 자기 핏방울 하나 흘리지 않는 그 사람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는가?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불편해야 되는가?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동료의 취급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십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다면 성경 하나님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자녀와 죄인과 세리들을 용납하셨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품꾼 중에 하나만 되어서 살기라도 살 수 있으면 품꾼이라는 정체성의 하락을 경험하더라도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 결정하면서 그렇게 왔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렇게 품꾼 중에 하나로 보소서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 여러분 이 측은히 여김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는다면요 그냥 차라리 입을 벌리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옆 사람을 볼 수 없다면 차라리 말을 꺼내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 측은히 여기는 이 마음이 이해되면요 이후에 나오는 것이 때로는 실수가 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생길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측은히 여김이 없고 그 아들의 말처럼 집 나가지 않았던 아들의 말처럼 나는 명한 것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이 있거든 더 이상 표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것입니다.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렇게 잘 섬긴 것 같습니까? 이 측은히 여김을 깨닫지 못하면 차라리 섬기는 자리를 멈추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거죠. 섬겼기 때문에 더 교만하고 섬겼기 때문에 더 뭔가 한 것 같고 섬겼기 때문에 더 옆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는 섬겼는데 너는 뭐하고 있냐? 내가 너 때문에 치른 희생이 얼마나 크냐? 내가 너 때문에 고생한 것이 얼마나 크냐?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질문을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못마땅하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머물며 좋은 것을 누리고 일용할 양식을 누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정의와 평화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의 그 측은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아프게 하는 성경과 아프게 하는 명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이 여전합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뭔가 한 것 같고 내가 손해본 것 같고
이렇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런 표현들을 듣게 되는데요. 그 본문도 아주 중요한 본문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불의한 재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쓸 때 그것을 불의한 재물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 우리 것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원래 우리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면요,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납득할 만한 것을 가지고 사랑하고, 납득할 만한 것을 가지고 옆 사람을 인정한다고. 근데 우리의 것이 아니면 납득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17장 4절을 다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라. 아멘. 이게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쉽죠. 우리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면, 옆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돌아와서 나를 용서하라 라고 하면요, 용서해 줘야 되는 삶을 살아요. 이런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용서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불의의 재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언제까지 한다고요? 제가 어릴 때 배웠거든요. 용서를 잘 참으면 3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더 잘못해서 5번 딱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그냥 때려도 된다 하는데 주워 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게 우리들의 성정입니다. 그렇죠? 내가 조금 참았다. 한번 딱 손가락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용서했어. 그 다음에 5개가 다 움켜쥐고 나면 그 주먹을 가지고 상대를 때려도 내 쪽에서는 흠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의 한계치입니다. 우리는 3번 참는 자, 참을 인자가 3개면 살인도 면한다 하면서 그 3번을 참은 자도 우리가 존경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참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돌아와서 용서한다, 회개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용서를 구한다. 여러분, 성경 본문에 정직하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5번 이상 참으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제가 한번 도발해 보려고요. 5번.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못 참죠. 7번요. 이건 못 참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이 뻔뻔스럽게도 7번이나 잘못해놓고 와서 회개한다, 용서해달라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시면 맞겠습니까? 우리는 한 2번 용서할 때부터 니는 전에도 이러더니 이번에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용서가 7번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용서는 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원수와 같은 사람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해달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사랑은 제 것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이 옆 사람을 대하는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제 것으로는 정죄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라면
불의한 청지기가 그러거든요. 내 것이 아니니까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를 같은 믿음만 있어도 왜 이 뽕나무들을 뿌리쳐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 하면 심기는 줄 아십니까? 그 겨자씨 하나도 내게 아닐 때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큼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옆 사람을 용서하고 옆 사람의 죄를 사하여 줄 때요, 그것은 겨자씨 하나만큼 용서하더라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구약에 있었던 그 사사기의 시대가 비로소 이해가 되죠. 왜 그렇게 죄를 범죄하고 반복된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는지. 사사기의 패턴 아시죠? 잘 살다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몰랐다가 또 억눌리고 억압받고 황폐해지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구원자를 베풀어 주시고, 그게 두 번, 세 번이면 끝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이상하게도 돌아와서 또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 아합이, 그 나쁜 아합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를 도와주십니다. 저 성경 덮을 뻔했어요. 하나님 저 설교 어떻게 합니까? 아합처럼 살지 말라고 설교 어떻게 합니까? 착한 삶을 살아라고 어떻게 설교합니까?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진짜 설교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아합처럼 살아는 회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부르시겠지. 여러분, 제가 설교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진짜 이렇게 설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집 나가지 않은 첫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명을 잘 지키면서 순종으로 좀 살아가십시오. 제가 그렇게 설교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 사람한테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천주교 사람처럼 얼마나 평화롭게 고상하게 그렇게 잘 지내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제가 해야 되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저는 안다고요. 당장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 바로 바꿔놓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버지께 분깃을 받아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돼지와 친해져서 부정해지는 그때가 되더라도 제가 해야 되는 설교는 너 이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당신을 맞아주시고,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하지만, 그 형제가 되는 형도 납득하지 못하겠지만 당신에게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을 챙겨주시고, 사실은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저도 너무 죄가 많이 반복되어지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도 반복되어지는 죄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수치스럽고 얼굴이 뻔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우리의 것으로는 할 수 없겠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그 용서와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아요. 그 죄사함의 능력은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기보다 더욱더 영원한 시간에 값지게 하는 것은 그를 정하게 하고 그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전히 부정하다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해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입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부정하고 불의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였더니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도 입혀지는 것은 잘 납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받은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 100달란트를 빚진 자, 그 사람을 향해서 멱살 잡고 감옥에 가두는 그 악함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정의와 평화의 만족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평화는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기에 마땅한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내고 사랑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며 확장되는 것이겠사오니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예물 드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되는 예물 되게 해 주시고 사용되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를 감사하며 주께 드린 것 기뻐 받으시고 범사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넘쳐나는 삶이 지속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렸습니다. 전부로 받으시고 전부가 되어진 그 삶의 자리에 하늘과 땅의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 또 건축의 예물과 구제와 신학원을 구원하며 주 앞에 드렸습니다.
목적한 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각 항목마다 말씀으로 약속되어진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로 땀으로 드린 것도 기뻐 받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장로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을 알려주십시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교회 서브미스터 서열이 문다 영상 강의 봄학기가 3월 4일 화요일부터 6월 3일 화요일까지 대원 성경교회 밴드에 서 있습니다. 매주 한 강의씩 수강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고하시는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성경연구원 2025년 봄학기가 3월 4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6월 3일 화요일 오후 8시 45분까지 재건 새생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재건 부산노회 1구역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4월 20일 주일 오후 3시에 재건 부산교회에서 있습니다. 1구역 소속교회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부활절 칸타타 연합 찬양대에 참여할 민원은 오늘 오후 3시 40분에 부산교회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절 초청주일에 초청할 태신자를 작성해 주시고 4월 20일 부활주일에 명단을 공원 시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61회 대건 부산노회 정기노회가 4월 28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재건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자 교육이 3월 16일 주 오후 2시에서 3시까지 4주간 4월 6일까지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대사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많이 참석해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과 입원 중인 성도님, 간병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성토교회 장창호 목사 모친 되시는 김분성 권사님이 3월 25일 화요일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본교회 전영호 집사, 최선희의 장남 전희부군과 김성곤, 손정, 김씨의 삼녀, 김현주 양의 결혼식이 4월 12일 토요일 오후 3시에 W웨딩 국민영감 부산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장으로 송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기 위하여서 주님의 것으로 대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와 그들의 가정과 분속과 삶의 영역 위에 생업과 사업의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전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간 10분이고요. 10분 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